오늘 아침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45장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자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로 이 대필자인 바룩을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서기관인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했습니다. 이 바룩은 예레미야와 동행하면서 예레미야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했고, 또 예레미야와 함께 이 애굽까지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예레미야가 당하는 어려움이 다 그대로 따라왔어요. 예레미야가 겪는 그 박해도 겪어야 됐지만, 이 바룩은 이 백성이 겪어야 되는 건 박해와 고난을 미리 알아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아야 됐고, 어떻게 멸망당할지도 알아야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이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백성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김 제4년, 바로 주전 605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때,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어제 본 44장은 그 예레미야가 이집트까지 끌려가서, 그러니까 완전히 2차 침공까지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이야기라면, 이거는 아직 바벨론의 침공받기 이전에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어진 그 말씀, 지금 당시에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 아직 침공을 받지 않았으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엎드리면 되는 일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고 외면을 해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있는데 저들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바룩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룩이 말하는 이 괴로움, 이건요,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으로 인한 게 아니에요. 백성의 심판과 멸망을 직접 기록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낭독해야 되는 자신으로서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선포되어질 때 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백성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이들이 이 앞에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걸 자기가 아는데, 그 임박한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지 않는 걸 볼 때에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 무서운 징계가 선포되어질 때,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이 눈 앞에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탄식과 괴로움이 이 바룩에게 임하게 돼요. 이 회개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살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죽을 길로 가는 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보는 이 선지자의 이 대필자인 이 바룩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바룩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지만 보여주셔서 눈에 보이고 아는데, 저들이 이제 좀 있으면은 큰일 난다는 걸 아는데 죽을 길로 자꾸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는 마음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복받는 거 중요한 일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받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고 복이 있는 자리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이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굉장히 원해야 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되고 복의 자리에 서는 건 정말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할 때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오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죠. 나 혼자만 복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복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나만 복받기 바라는 그 이기적이고 물질에 눈어두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방금 전에 봤더니 바룩이 안타까웠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주어진 책무는 예레미야 대신해서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책무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것만 하고 저들이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유 안타깝네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룩은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대로 가면 죽는데 싶으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낭망을 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리니 온 땅에 그리하겠걸. 자,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러하겠다 이겁니다. 이건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룩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룩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 버린 거 아니다. 어떻게든 간에 내가 고쳐 쓰려고 지금 세탁하러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로 이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내가 무엇을 돌이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냐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비록 이 바룩이 당하는 이 모든 아픔이 이 바룩에게 이 징계나 이 아픔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 보존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던 바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 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이런 말 있잖아요. 꼭 맞아야 그거 경험해야 알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혼나기 전에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굳이 뭐하러 멀리 돌아갔다 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텐데, 꼭 혼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그 먼 길을 간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이 괴로운 일을 굳이 겪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 바룩이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저들이 멸망당하면 수많은 세월을 고생하고 또 엄청 어렵게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지금이라도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돌이켜 엎드리면 다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심령이, 이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말은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지 내가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간 본성적으로 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종은 내 뜻을 좀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낙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바룩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시대가 악하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거나 세상이 이리저리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제한된 지혜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왜 이렇게 이끄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겠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섭리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요, 내 인생 가장 복되게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네 자신을 위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물음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바룩에게는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과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지 않기를 우리 스스로 정비하고 돌아보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날 붙잡고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을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내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칭찬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깊게 만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영원 살아가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일 없게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여서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워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굳게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